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제가 성경과 신앙 고백이 가르치는 그런 교제일까요? 보통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 사교 모임 정도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자주 친목도 쌓고 친교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연령별로 교제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지역별로 모임을 나누기도 합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동아리 모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서로 친목을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교제 모임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성경과 신앙 고백이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교제 전부일까요? 단순히 친목 도모나 하자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원할 때만 참석할 수 있는 동아리를 다니는 게 낫지 굳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 간에 교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만나는 지체들은 너무나도 서로 다른데 말이죠. 직업도 다양하고 사는 지역도 너무나 멉니다. 나이대도 뒤죽박죽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친목을 위한 모든 모임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우선 더 본질적으로 성도의 교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과 신앙 고백이 가르치는 성도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모임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탁구도 칠 수 있고요. 물놀이를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어떠한 모양이든 우리의 사귐은 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일단 친해지기 위해서는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적어도 서로의 관심사나 목적하는 바가 같아야 교제도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집합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성도라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요리문답이 고백하는 내용은 다름 아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교제입니다. 우선은 이 성도라는 정체성이 교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파울로 혹은 샌프란시스코, 산타마리아와 같은 외국의 지명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명품 브랜드 중에 생로랑이라는 브랜드도 있죠. 이 이름들 앞에는 다 쌍 혹은 생, 센 등 비슷한 글자들이 들어갑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는 saint, 곧 성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쌍파울로를 우리말로 바꾸면 성바울입니다. 그냥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고 혹은 바울 사도라고 하지 않고 바울을 성인의 반열로 올려서 성인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습관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앙을 반영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신자가 탁월한 공로나 업적을 쌓으면 그를 성인으로 칭송합니다. 성인 공로 사상이 그 이름을 칭하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거룩함은 그 사람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공로를 쌓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신자는 되기 쉬워도 성인이 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자나 성도가 다른가요? 신자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이죠. 두 말뜻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업적과 공로를 이루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가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 당신의 거룩함과 의와 진실함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곧 성도이며 성도가 곧 신자입니다. 성도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해진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이 거룩함은 자신 안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이 강복선언의 구절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지금 살피고 있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교통하게 하십니다. 교제케 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십니다. 어찌되었든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을 앞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도 사이의 진정한 사귐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교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못하니 그는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교제도 불가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닮게 하신 모든 모습이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중에는 지혜로움, 지식, 선함, 의로움, 아름다움, 기쁨, 분냄, 그리고 능력과 의지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 중에 사귐도 있습니다. 교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이는 마치 삼위께서 한 분이신 것과 유사한 연합의 신비로움입니다. 물론 남녀의 사귐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귐에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 연합의 신비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됩니다.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의 사귐, 그리고 그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귐과 생명의 유사성이 이 남자와 여자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됨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되었습니다. 그 흔적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해버린 아담은 지혜로움과 선함, 아름다움과 능력에 있어서도 타락했을 뿐 아니라 부부의 사귐에 있어서도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한 몸 되었던 그 아내를 범죄자로 몰고 갔습니다. 서로 간의 교제가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지는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그 교제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먼저 회복되어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야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지금 요한 사도가 가리키고 있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이에도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누리고 계시는 바로 그러한 사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것처럼 그분 안에서 성도도 사귐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사귐에 성도가 참여할 때에 성도는 하나님과 사귈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생명을 얻는 사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목적하는 바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 얻는 교제를 누려보자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경과 신앙 고백이 말씀하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냐는 그 질문과도 일치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성도의 교제 속에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요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사귀시며 영원한 생명력을 발산하십니다. 생명 얻는 교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교제 안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원한 교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삼위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 데리고 가기 위해서요. 또 성령님은 우리로 이 영원한 사귐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꼭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서 영원한 교제를 더욱 돈독하게 하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단코 성도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안에 연합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단코 참된 교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인 것과 교제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복과 보화로움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요리문답의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부요, 이 말은 보물 혹은 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지혜, 사랑, 정의, 지식, 선, 신실함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은사와 능력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러한 보화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보화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하다 못해 넘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서만 이 보화를 누리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받은 보화를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성품과 능력과 은사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풍성한 보화와 은사를 받았으니 성도들끼리 그저 이제 사이좋게만 지내면 끝나는 걸까요? 서로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내기만 하면 성도의 교제가 다 이루어지는 걸까요? 다시 본문인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사도들입니다. 요한 사도는 사도 무리들을 대표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듣고 보고 만진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둘째로 이 우리는 사도의 복음 전파를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라는 성도의 사귐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성도의 사귐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또한 성도 간의 교제에도 다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귐은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사귐입니다. 이 교제 속에서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교제는 무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죽은 교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있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산 교제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예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삼위 하나님과 성도 간의 만남입니다. 단지 삼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만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안에서요. 오직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이 교제의 현장이야말로 살아있는 사귐, 생명을 얻는 교제의 현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고 또 호화로운 그런 교제 모임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교제가 바로 이 예배에만 있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 이러한 것들은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이 방편들은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편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방편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섬기는 직분과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백 속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방편들을 통해서 내려오듯이 이 방편들 또한 공백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성례, 기도가 예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과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배를 위한 봉사와 섬김이 성도들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어떤 이는 감독하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먹이고 위로하는 일을 하고, 또 어떤 이는 굳센 믿음을 보이기도 하고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기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만으로 모든 성도의 교제가 끝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해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성도의 교제에 포함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당신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기도가 막힙니다. 베드로 사도의 교훈처럼 부부 사이의 교제가 막히면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그 교제도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방식에 따르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린다고 합니다. 역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항상 언제나 나란히 갑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구분될 만큼 나중에 사람들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귀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사귐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는 너무나도 긴밀하게 함께 갑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라. 만약 그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도 은혜를 주시지도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만약 성도 사이에 화목한 교제가 사라진다면 성도들은 더 이상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성찬상에 나와서 미워하는 사람을 보며 화가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를 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하겠죠. 헌금을 하여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전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는데 어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겠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간혹 다른 사람에게 화를 입혀놓고서는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분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화를 입혀놓고 뻔뻔스럽게 있는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다. 이렇게 졸리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누군가 하는 말로 직장에 이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뻔뻔한 사람이 없다는 건 어쩌면 제가 바로 그 뻔뻔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그렇다면 꼭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무튼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성도 간의 교제가 무너져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좋은 것을 받는 듯합니다. 신앙생활에 유익을 누리기도 하고 또 즐거워합니다. 참 의아하죠. 그러나 단언컨대 성도 사이의 화목함과 그 교제가 깨져버린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과의 사귐을 함부로 깨뜨려버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상정과 종 사이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가르칩니다. 요한 사도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성도 사이의 교제를 깨뜨려버리는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 놓으신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이루어 놓으신 그 사귐과 화목을 깨뜨려버리는 망령된 짓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이래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교제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생명을 누리는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사귐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성도 간의 섬김과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누립니다. 동시에 성도의 인격과 인격 사이에도 원활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건 결국 예배의 풍성함을 해치는 일이 되며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시키는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아름답고도 견고한 사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귐은 의무입니다. 의무이지만 의무감이나 부담감에 의해서 억지로 이행하는 그런 종류의 의무가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의무입니다. 기껍고 즐거운 마음으로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자발적이고 기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시다. 성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보화들을 넘치도록 받아 누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사귐이 풍성한 그런 교회에게
끊이지 않는 복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보화를 받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